결국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 교회의 허리가 되고 이들이 힘있게 일어나야 위에 어른들도 힘을 얻고 또 밑에 동생들도 따라오게 되고 그동안에 보니까 힘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을 한번 하자. 그래서 어젯밤에 밤에서 교회에서 밤을 새고 잠자고 같이 새벽 기도도 하고 또 말씀 받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창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지금 우리 대학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교육자가 아직 없는데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는 좀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전반적으로 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뭘 했냐면 참 신앙의 길, 기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길이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대학 청년 때 이게 탁 서버려야 돼요. 그래야 지난주 말씀처럼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되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그래도 안 흔들리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 때의 올바른 신앙관을 갖는 거, 기준을 찾는 거, 딱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 기초를 제대로 놓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이 대학 청년 때는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나이 들고 눈이 침침해가지고 잘 안 보이고 이럴 때 못 볼 때를 요즘 청년들이 성경을 안 봐. 그래서 어제도 디모데후서 1장, 2장, 3장을 봤습니다. 오늘 오후에 4장을 또 볼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답을 말씀에서 찾는 훈련을 습관을 지금부터 들여야 됩니다. 사람 말 듣고 너무 흥분하고 사람 말 듣고 삐지고 이런 신앙 갖고는 절대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절대 교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이 들어갖고 어른들이요 막 사람 말에 잘 삐지고 막 사람 때문에 감정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 절대 큰일 못합니다. 절대 큰일. 특히 자녀들이 절대 큰 믿음 못 갖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청년 때 탁 말씀의 그런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탁 기초를 못 놨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그 신앙을 그 위에다가 무슨 집을 짓겠어요? 못 짓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우리 대학 청년들이 진짜 정신 딱 차리고 이 말씀 탁 붙잡고 말씀의 반석 위에 집 짓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뭐냐? 이게 참 신앙은 우선 세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초월하는 힘이 없으면 세상에 눌린다니까요.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 보면 부럽고 내가 작아 보이고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커 보이고 나는 힘없어 보이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아직 세상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돼지가 잘 먹고 살찐 것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지옥 가고 망할 사람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상에 보는 눈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눌리지 말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성경에는 분명히 있고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큽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세에 왜 고통이 오느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사랑을 한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틀린 사랑, 잘못된 사랑, 왜곡된 사랑, 엉뚱한 사랑, 인간이 엉뚱한 사랑에 빠졌어요. 진짜 진리를 싫어하고 이 은혜를 싫어하고 엉뚱한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만하고 교만하고 사람들이 다들 잘났는지 몰라요. 남을 무시합니다. 업신여기고 비방하고 자기도 못하는 주제에 남들을 계속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거역하는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잊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이 거룩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세상 문화에 그냥 막 빠져가는 겁니다. 인정머리 없습니다. 무정하고 그리고 딱 원통함을 딱 가지면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제자는요, 말씀에 있으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으면 무릎 딱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요? 말씀 따라. 아까 by day by. 말씀 따라. 어제 이제 말씀 듣고 아마 찬양을 저걸 고르는 모양인데, 잘 골랐지요. 말씀 따라 가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 사람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 잘하고 뭐 잠깐 뭐 이렇게 탁 뭐 이벤트 잘하고 이래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이거 갖고는 절대 반석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차근차근 이제 대학생 때요. 성경을 보고 내가 말씀을 탁 들으면서 내가 감동을 받고 말씀에 내가 지도를 받고 말씀 때문에 울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웃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말씀으로 아멘? 그게 청년의 때에 가져야 할 신앙의 반석입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나는 참 감사하고 은혜가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한 거. 청년 때 제가 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매일 적용하려고 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또 시간 내가지고 따로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따로. 그래서 늘 말씀 속에서 많은 답을 찾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메시지 하거나 그때 청년 때 읽었던 성경 그대로 딱.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메시지 하거나 말씀 전하는 일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내가요 딱 5분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메시지를 딱 주십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 말씀을 늘 보고 읽고 묵상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대상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말씀 본문 딱 묵상하면 성경 66권을 이렇게 마음으로 넘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넘기고 전도자는요 말씀이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봐야 되느냐? 청년 때. 요즘 왜 성경 읽기를 하느냐?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어. 그래가지고 내 생각 자기 말합니다. 자기 말합니다. 틀린지도 모르고 기준도 없고 밑도 끝도 없는 솟아나는 감정 무조건 갖고 말해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제자를 삼습니까? 내가 제자가 안 되면 제자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말이 있다는 말은 내 속에 말씀이 있어서 그걸로 생각하고 그걸로 말하고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냥 거기다가 말씀 적어갖고 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신앙. 우리 청년 때에 여러분이 이번에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제대로 한 번이나 읽었냐? 1년에 성경 한 번씩은 읽으세요. 기도 수첩에 나온 대로만 읽어도 1년에 한 번은 읽습니다. 안 읽습니다. 다른 거 다 해도 성경 안 읽습니다. 아줌마들 계속 전화로 남 얘기하고 남 얘기 계속 하면서 성경 안 봅니다. 1년 내내 남 얘기하고 남 흉 보고 성경 안 읽습니다. 내 신앙이 반석 위에 있질 않아. 열매가 없어요. 늘 뭔가 부족하고 허무하고 허전하고. 우리가 조금만 말씀 읽으면요. 저는요. 조금만 열고 있으면 가슴에 꽉 이 말씀이 복음으로 다가와. 복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양식이 말씀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요. 아멘. 그래서 이제 대학 청년 오늘부터 성경 읽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작심 3일 하더라도 시작해놓고 또 안 되면 작심 3일 또 하고 매 3일마다 작심 3일 하면 끝나잖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말씀에 대해서 이번에 디모데 후서 하나를 마쳤어요. 어쩐에게 잠깐 읽고 오늘 읽으면 디모데 후서 하나 끝나. 디모데 후서가 뭐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지상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편지입니다. 꼭 읽어봐야 됩니다. 저는 청년 때 그걸 읽고 수십 번 읽었어요. 가슴에 막 부딪혀오고 혼자서 울기도 하고 나도 하나님
바울처럼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따 뒤에 보면요, 바울의 절절한 게 바울을 다 버리고 떠났어요. 디모데만 남았어요. 누가만 남았어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아까도 내가 잠깐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그래. 전도자의 가는 길이 녹록지 않습니다.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준 삼고 가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이런요, 말씀 속에서 2000년 전 전도자와 교감을 하고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과 함께 같이 은혜를 받고 그래야 내가 오늘 전도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왜 참 제자입니까? 가짜가 많으니까. 왜 참기름입니까? 가짜가 많으니까. 왜 가짜입니까? 말씀 없다니까. 뭐 이런저런 말 딱 말씀이 없어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여러분이 딱 말씀을 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니까 우리가 이럽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래서 이거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I think so 합니다. I think so.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자기가 볼 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 말씀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여러분이 늘 말씀 속에 있으면 모든 일들을 말씀 속에 세상이 이렇게 보세요. 똑같잖아요. 지금 2000년 전에 이 모습이 그대로 말세에 그리고 모함하며 절제 못합니다. 참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하지 않고 어떻게 악한 짓만 그렇게 골라서 하는지 모릅니다. 쉽게 우리 요즘 아이들 말로 배신 때리고 쉽게 배신 때립니다. 은혜 있고도 쉽게 진짜 어쩔 때는 어이도 없고 기가 막히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조급하고 여기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자만하고 아까 했대요.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어디 놀러 가고 뭐 하면요. 예배고 뭐고 다 때려치면 놀러 가는데 그래도 참 감사하지. 오늘 광고하면서 그래 우리 남성교원들이 하긴 남성이 어떻게 해. 토요일 날 그래도 그 낚시 캠프 간다 그래. 주일 날 낚시 캠프 간다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일 날 갈 텐데 이제 막 되는 거죠. 막 되는 거. 그러니까 세상 지금 다른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이게 다 변해버렸습니다. 주일 날 교회에 뭐 별로 사람 없어요. 너 할머니 오갈 때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앉아 있고 청년들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다 교회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요 20년 안에 30년 안에 유럽 미국 교회 거의 문 닫습니다. 교회 없다니까요. 이런 아이들이 없어요. 새벽기도 없습니다. 원래 그런 데는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랍니까? 예, 우리라도 교회를 지켜야 되고 우리라도 복음 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 딱 우리 청년회 때 이 기준을요 세상을 딱 보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알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이걸 부인합니다. 결국 자기 지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 그리고 안내와 얌불의 대적자들이 나옵니다. 그래도 여러분 진짜 딴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여러분 마음대로 대적하지 마세요. 진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냈다니까 하나님이 심부르면 내가 하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이 세워갖고 나는 안 하려고 10년을 도망다니면서 목사 안 하려고. 나는 지금도 인간적으로는 하기 싫어요. 왜? 내가 목사하고 나서 욕먹었다니까. 이전에는 내가 선행상 받고 다녔지 욕먹은 적이 별로 없어요. 나보고 다 착하다 그랬지. 이상하지. 목사 되고 나서 뭔 욕을 내가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인간적으로는 안 하고 싶어. 내가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끌어다. 그렇게 내가 이 은혜 받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지. 여러분 진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뭐 제가 어디를 간들 못 먹고 살겠습니까? 참말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기도해 줘야 돼요. 욕하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래 욕을 합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이게 내 약점인가 봐. 나는 도망다녔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얀네와 얌불의 저. 얀네와 얌불의 이름 딱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이름 기록해놨다니까. 영원히 대적자. 주의 종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말세가 되면 그렇게 한답니다. 전도자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때에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뭘 배우란 말입니까? 신앙의 기준을 확실하게 가져라. 그래서 어제 단어 2개 내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캐논입니다. 캐논. 똑같은 기준이라는 말인데요. 성경을 정경으로 삼을 때 기준.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기준이 확실해야 돼요. 이 캐논은 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이 캐논입니다. 성경 속에 뭐가 있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희한하죠. 그러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6가지 상태, 불신자 상태 있잖아요.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천주교 오래 다니던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붙잡고 얘기 쭉 하고 천주교에 놓쳐버린 이계명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맞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거. 왜 잘못됐는지. 불신자 상태. 이거는 영원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거 흔들리면 안 돼. 이거 보고 우리에게 해방받게 하신 거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반석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7가지 축복,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캐논입니다. 신자의 축복 7가지는 기준이라니까요. 우리가 받을 기준, 응답받을 기준, 축복받을 기준, 아멘? 캐논입니다. 캐논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깨달은 거, 나는요, 처음에 딱 유목사님 메시지 쭉 들으면서, 그렇다. 저게 캐논이다. 이게 답이 오더라고. 그거 가지고 우리는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성경 속에는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 우리가 서론 인생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천국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 주셨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뭐냐? 영어 단어 중에 스탠다드라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이것도 기준입니다. 이 스탠다드는 이 땅의 인간과 어떤 영웅도 우리의 캐논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의 이 모델이고 시간표지. 시대마다 사건마다 어떤 사건이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홍해가 10번 갈라져도 그것은 우리의 캐논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인물, 사건, 기적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 시대의 중요한 기준이었지 지금도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스탠다드하고 우리나라 스탠다드가 틀려요. 식사 딱 해보면 우리나라는 김치 없으면 이게 올바른 식탁이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김치 갖다 놓으면 냄새 난다고 싫어합니다. 요즘은 많이 김치 좋아하는데 우리는 김치를 머리가 개운하잖아요. 그래 이 한국 사람의 스탠다드야. 김치. 아멘? 김치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하고 틀립니다. 그 사람들은 콜라도 겁나게 크게 먹고 하여튼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먹는 거 보면 막 주로 이렇게 고기 같은 거 많이 먹고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식생활도 다르고 잠자는 것도 틀리고 이번에 허리케인 팍 불어보니까 그 집탄 그 사람들은요 우리같이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안 짓고 나무로 다 지어요. 그러니까 비바람 몰아치면 싹 날아가고 불나면 싹 타봅니다. 근데 그 이상하지 왜 학자같이 나무에다 짓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무가 몸에 좋긴 좋은가 봐요. 좋긴 좋은가 본데 요즘같이 막 이렇게 태풍 일어나고 막 이번에 바람 일어나고 막 불나고 이러면 싹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틀려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사는 기준이. 근데 캐논은 똑같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게 성경 속에 있는 우리가 말씀 탁 가질 때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캐논 속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든지 또는 유행 같은 거 이런 거는 기준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캐논을 기준해라. 여러분이 배운 지식이나 여러분이 가진 경험이나 이거는 하나의 스탠다드지 캐논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지 그것을 기준 삼아서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스탠다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 캐논.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할 때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 오후에는 그러면 참 제자의 길 기준인데 제자 하는데 기준이 뭐냐? 청년 때 딱 여기 들어가 버려요. 아니 회장이 잠을 자니까 헌신 예배 때 내가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있나요? 원. 그러니까 자, 참 제자가 무엇입니까? 가짜 말고 참 제자. 참 제자. 이거 여러분이 딱 우리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지금 못을 박아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이러한 말씀의 기준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다. 예수님이 직접 마셨어요. 참 제자가 되고 가짜가 많단 말이에요. 말씀 없으면서 있는 체하고 말씀 없는 말 자꾸 하고 가짜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제자가 되라. 그럼 내가 성경을 봐야 그 사람이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뭐가 틀렸는지 분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모일 때마다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포럼하고 그래서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청년 때 대학생 때 다 품어야 세상 나가서요 바쁘게 살고 정신만 직장 생활하고 막 일 사업하고 하면 성경 볼 시간 없습니다. 그러면 청년의 때 딱 담아놓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일평생 응답받아요. 지금 새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이런 분들요 기존에 있는 분들도 시간 나는 대로 성경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주일날 이것저것 안 하고 차근차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말씀이 한마디라도 딱 마음에 남도록 팔복을 1시간이면 되지. 내가 8주를 했다니까 팔복. 왜?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인이 박혀가지고 일평생 팔복! 그러면 그냥 탁 붙잡고 일어나서 말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거기다 거울 삼아서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할 때 탁 돌아보면서 팔복! 그래 심령이 개기름이 끼었구나 깨닫고 내가 애통하여 자만하여 애통하는 마음이었구나. 내가 너무 잘난 체 해가지고 온유한 마음이요. 요거 반대 아닙니까? 전부 자만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 무정하고 인정머리였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이보세요. 전부 팔복 반대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이때 우리는 팔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자다. 이 세상을 탁 보고 말씀 따라서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 탁 이렇게 안 들리면 이게 부딪히지 않으면 안 움직인다. 이게 대학생 때 제가 대학 15년 동안 이 훈련을 대학생들 훈련시킨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학생들 내가 지금 요즘 훈련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뭐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요 우리 대학 청년 때 이게 탁 들어가서 여러분 이 맛을 봐야 돼. 진짜 말씀의 맛을. 밤을 새서 말씀 읽고 포럼하고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비전 갖고 꿈을 갖고 미래를 다 바라보면서 미래를 꿈꾸고 청년의 때에 이런 말씀을 통한 비전이 없다. 환상이 없다. 소망 없는 사람이죠. 소망 없어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비전을 보시고 미래의 환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저는 진짜 봤다니까 청년의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훈련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봤는데 말씀을 떠난 훈련은 지나놓고 나면 다 없어집니다. 스탠다드는 다 지나갑니다. 꼭 구분을 하다면 스탠다드는 메시지입니다. 캐논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스탠다드는 메시지는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캐논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메시지의 은혜를 받으면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금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달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생각만 많아지고 틀린 판단을 틀린 말을 해서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죽인다니까요. 그걸 뭔 말입니까? 교회를 막습니다. 부흥을 막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사람을 죽인다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서 말씀 속에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약입니다. 언약 속에 두 가지가 있는데 2000년 전에 이미 성취하신 언약이 있고 성취하실 언약이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이요. 복음을 위해서 설명한 겁니다. 성취하신 언약은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됐습니다. 누리면 됩니다. 성취하실 언약, 세계복음합니다. 이걸 보고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스토리. 2000년 전에 성취하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습니다.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당당하게 누려야 됩니다. 이런 거 다 내버리고 이 복음 안에서 당당하게 쳐다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딱 뛰어나와가지고 신분권세 누리고 세계 복음화 속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 밥 먹는 이유, 신분권세 누리면서 세계 복음화 속으로 가는 것이다.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로 말씀 따라 바이데이 바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누가 붙잡았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었냐? 아담에게 주었어요. 아담에게 주었는데 이 아담을 통해서 누가 붙잡았느냐? 아벨이 이걸 붙잡고 순교했습니다. 훗날 누가 붙잡았냐? 노아가 붙잡고 누가 붙잡았냐? 아브라함이 붙잡고 누가 붙잡았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와가지고 모세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시대에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 너는 말씀을 붙잡아라. 때를 얻던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게 캐논에 붙잡아라. 흔들리지 않을 말씀을 다 붙잡아라. 나머지는 서론입니다. 요걸 따라가면 서론 인생입니다. 제자는 서론 인생을 서서 서론 인생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수용하고 초월하고 본론으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아멘. 이게요. 제자는요. 딱 삶이 심플하고 또 스마트하고 샤프하고 단순해야 됩니다. 멋이 복잡한 눈이 풀려가지고 여러 이쪽 못 갑니다. 다 똥파리 날라들어도 달려가야 돼요. 기차가 가다가 뭐 때문에 개소리를 듣고 서서 머뭇거리냐고. 개가 망망망망망 기차가 가면 짖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차가 꽉 해버리고 가야지. 개가 짖는다면서 서서 왜? 무슨 놈은 기차가 그런 기차가 있겠어요. 개는 짖어도 뭐는 간다? 기차는 간다! 꽹! 하고 가야지. 어디 강아지 지가 쩔쩔쩔쩔 따라와도 깽깽 망망 하네.
그 멍멍거린다고 기차가 가다 서서 들어봐야 된다면서 뭐라 하노? 뭐라 하기는 개소리 하지. 걔가 뭔 소리 하겠어, 개소리 하지. 갈 시간, 다 들을 시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은혜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요, 다 하나님 그동안에 복음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세계 대학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밖에서 일어난 일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어요. 선물로 이 성전 주신 거예요. 근데 진짜 감동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을 감동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개소리가 무서운데요. 그러고 안 갔으면 성전 못 짓습니다. 근데 개가 좀 짖어도 기차가 간 거예요. 목사님, 일대는 가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입니다. 이래가지고 나는요 가슴에 두근두근 하더라니까. 이분들이 또 이 개가 짖는 소리에 서서 또 끼웃거리다가 죄송합니다. 개를 표현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서론의 소리에. 근데 우리가 다른 동기 없으면 내가 진짜 복음 이것 때문이라면 하나님 이걸 위해서 달려왔고 또 이것 때문에 달려가라고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한 푼 뭐 갖고 갈 거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놓고 빈손 들고 갑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이 성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요 길거리에 나가보세요. 우리 교회보다 10년 전에 개척해갖고 아직도 지하실에 있는 교회들이 있고 상가에 조그마한데 아직도 있고 자립이 안 돼가지고 쩔쩔매는데 보세요. 이 동네 전체 이 동 전체를 휩쓸어서 개척하고 18년 만에 하나님 이 성전을 이렇게 세워. 요 앞에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구포교회 105년 됐어요. 105년. 역사가 100년이 넘었어요. 거의 100년 만에 100주년 기념으로 저 성전을 지었다니까. 우리는 18주년 기념. 어감도 좀 안 좋습니다. 이 18을 이래가지고. 근데 작년에도 자꾸 내가 18주년 이러니까 아이고 18주년 뭐 말하기도 좀 그냥 18 했는데 뭐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시지 뭐 말 봅니까 뭐. 근데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비교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걸 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딴 말 하지 마세요. 감사하고. 근데 나는 이해는 합니다. 워낙 이 속에 살아온 체질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쪄들려 있어요. 짠지처럼 쪄들려 있어요. 조상적부터 이 말을 듣고 살았어요. 부모님들이 집에만 모이면 남녀가고 형복하고 막 이것만 요게 딱 젖어버렸어. 이 짠지가. 그래서 물에 좀 담가놨다 건져서 이제 빠졌는가 싶어 씹어보니까 아직도 짜네. 10년을 담가놨고 20년을 담가놨고 지금 새생명교회 19년째 담가놓고 해도 아직도 짜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해합니다. 짠지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랩넌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걸 놓쳐버리면 큰일이라니까. 청년들이. 지금 이게 캐논이 안 들어가 버리면 청년회 때 이 제자의 올바른 기준이 안 들어가면 이게 나는 그래 가슴이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올해 넘어가기 전에 내가 정무사님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청년들 대학생들 다 모아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새 성전에서 새롭게 응답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지간하면 만약에 부교육자 새로 못 오시면 저한테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못 오면 저라도 제가 직접 우리 대학 청년을 좀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캠프도 하고 같이 좀 포럼도 하고 그래서 정신 차려야지. 눈 이렇게 반이나 뜨고 이러고 밤에 뭐 하고 다니는지 이러고. 눈에 빛이 레이저가 팍 나오고 해야 될 긴데 밤에 뭘 먹고 다녔는지 자고만 부시시하고 피부가 거칠거칠 해가지고 이게 진짜. 그래서 새로운 시작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허리입니다. 교회의 허리입니다. 이 허리가 힘이 있어야 위에 어른들이 힘을 얻고 허리가 힘이 있어야 밑에 따라오는 동생들이 막 힘 있게 따라가고 허리가 흐물흐물 해가지고 바람 불면 희시비고 안 돼. 그래서 진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결국은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 오시기 740년, 75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고난과 십자가 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아담 때부터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그리스도 베드로가 이걸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반석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라. 여러분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맛을 우리 청년의 때에 청년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청년의 때 나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의 은혜를. 어제 이게 그런 얘기했는데 내가요 20살 때 구역장을 했다니까. 근데 이 친구들 20살짜리를 구역장 시키면 할까 싶은데 그때 제가 했다니까. 그런데 우리 구역에 여자 전도사님 나이 많은 여자 전도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나보고 구역 예배 설교를 하래. 그 왜 전도사님 계신데 내가 해야 되니까 치매를 입으면 말씀을 안 돼. 치마 이게 여자는 잠잠해야 돼.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 목사님들 중에. 여자는 메시지를 하면 안 돼. 남자가 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해야 돼. 내가 참 순진한 건지 바본지 촌에서 와가지고 그럼 그게 안 갚으면 될 거 아니야. 난 우리 교인들 보면 안 갚으면 되는데 고민을 하고 간다니까. 그래서 내가 한 달에요 3일씩 금식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하면서도 내가 이 설교를 그리고 청년회장도 하래요. 청년회장 하면 청년회장이 설교하고 구역장 하면 구역장이 설교하고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설교하고 내가 일주일에 설교를 3번씩 했어요. 20살짜리가 20살 때. 근데 내가 교회에서 울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지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 뭐가 힘든 게 있냐 그래서 내가 설교 못하겠다 그래서 설교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냐고 못하겠다. 한두 번 해봤는데 못하겠더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서재로 데리고 가더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주석을 보게 했어요. 주석을. 이 책 보고 읽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때부터 퇴근하면 목사님 서재 가가지고 목사님 서재가 교회 안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방하고 목사님 사택하고 목사님 당회실하고 이 서재가 붙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제가 그때부터 내가 주석을 보고 책을 좀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럼 뭡니까 이 매일 성경 이걸 또 누가 가르쳐 줘가지고 그걸 매일매일 이제 성경 지금 기도수첩 우리는 기도수첩 메시지 중심이지만 매일 성경은 본문을 거의 한 장을 매일 10번 20번씩 읽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거 내가 찾아서 적용하고 말씀을 그렇게 보게 하셨어요. 근데 그걸 매일 성경을 매일매일 그렇게 한 장씩 매일매일 16년을 매일매일 너무 힘들고 어려워 포기했다가 다시 붙잡고 숙제하듯이 다시 하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다 자세히 읽게 하셨어요. 지금도 제가 뭘 메시지 준비하나 설교 준비하면 눈 딱 감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있으면 이러고 성경을 마음으로 넘겨서 이렇게 말씀을 찾으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없으면 결국은 자기 말을 해야 돼요. 자기 경험 말해야 되고 자기 사상 말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뭔 일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칼을 꽂잖아요. 성령의 검곳 하나님의 말씀을 꽂아놓고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고치면 되는 거고. 그래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의 반석 위에 탁 서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이 말씀의 반석 위에 딱 거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딴 거 큰 소리 칠 필요 없어요. 쉴 데 없어요. 교회는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말씀적으로 하시고 말씀적이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고 맞는 말이라도.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도록 바이 데이 바이 말씀 따라.
아멘? 그게 제자라니까. 이 쉬운 것이 쉽지 않아요. 마귀가 하도 방해하고 다 보면서 말씀만 못 보게 하고 영화도 보고 텔레비도 보고 다 보는데 말씀만 못 보게 합니다. 마귀 전략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요. 그래서 이 언약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또 마지막 말씀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마지막, 이게 제자는 뭘 따라가요?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게 제자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고 되리라고 했습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될 거니까.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나는 안 믿고 그냥 멍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약속. 이 말씀 딱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 도망가고 수만 명이 다 도망가고 120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고 갈등 없이 떠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오순절날 저희가 다 같이 딱 말씀 붙잡은 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 붙잡고 다 내버리고 말씀 앞에 서서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 모든 닫힌 문을 다 열어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문 열리는 시간. 여러분 학업의 문을 열리고 미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경제 문이 열리고 건강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전도 문이 열리는 시간.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이게 예배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이 역사가 없이 딴 생각 딴짓거리 하다가 멍하다가 하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평생 갈등하다가 요단강 앞에 섭니다.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제자 한 명 못 세워놓고 중직자가 돼도 마찬가지고 단 한 명 제자를 못 세운다니까요. 내 인생 갈등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스탠다드 여기에 계속 헤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다더라. 뭔 일이 있었다며. 아이고 거기 뭐 역사가 일어났다는데. 아이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에이 지금 세상이 어떻는데. 내가 다 해봤다니까. 요짓거리를 계속하고 말씀 놓치는 거 있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말씀은 된다. 우리에게 신분이 있지 않냐. 이 모든 흑암을 예수 이름으로 꺾자. 이래가지고 말씀 탁 붙잡고 일어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역사 일어날 것인데 이 스탠다드에 붙잡혀갖고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인생이. 요거 갖고는 절대 역사 안 합니다. 이거 붙잡으면 요 역사가 따라옵니다. 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 캐논 하면 스탠다드는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스탠다드가 돼버려요. 응답받는 사람이 스탠다드가 됩니다. 남 응답받은 거 갖고 그랬다 한다 쿤다 하다 우리도 하자. 요래 갖고는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캐논에 있냐 스탠다드에 있냐. 청년회 때 이 말이 딱 들어와야 돼요. 내가 이 메시지를 미국 가서 LA에서 렘넌트들 모아놓고 거기 박사님들 모아놓고 거기 지도자들 모아놓고 요 메시지를 했어요. 한동안 미국이 들썩들썩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전 미국으로 전역으로 이렇게 흩어져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이 용어를 사실 신학에는 이 용어를 이렇게 쓰지 않아요. 책에 이렇게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깨닫게 하세요. 미국 영어 쓰는 나라에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이 올바른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캐논이 나왔어요. 신학교 때 배운 거거든. 영어 아는 사람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어권에 있으니까 이 말이 확 들어와 버려. 확 들어와 버려. 그래 지금 전에도 그 우리 교회 와서 오랫동안 같이 있다 훈련 맞아 시카고에 있는 그 신준호 목사 그 친구가 미국서 그 석사를 했습니다. 미국 신학교 아주 유명한 신학교를 나왔어요. 와서 훈련 받는다고 계속 돌아다니다 여자만 하나 찾아갖고 결혼하고 갔는데 한 10년 지나서 무슨 얘기하다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였을 때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때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그때 이 메시지 듣고 결론 났다 하더라고. 아, 들어보면 다 성경 이야기인데 뭐가 차이가 있냐? 그런데 캐논이구나. 자기는 그때 답을 얻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올인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 때 대학생 때 여러분이 이런 탁 말씀의 기준을 딱 가지고 딱 여러분이 이게 충격이 되고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 응답합니다. 우리 정은성 목사님은 저를 압니다. 제가 전도사 때요. 이거 조금 이게 충격받게 돼. 하나님이 전도사 때부터 제가요 19곳 15개 16개 지역에 조사강습회 강의하러 다녔대요. 전도사인데도. 여러분 알잖아요. 초창기부터. 전도사인데 그때 강도사 고시 합격해놓고 강도사 임용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 교단에서 나오게 됐는데 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오늘부터 그만 강도사 고시 합격했으니까 강도사 하지 뭐. 이래갖고 돌아다니겠다니까. 이래갖고 강도사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다락방에 있는 주미원 목사님들이 다 그때 저한테 거의 훈련 다 받았어요. 요거 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저 대전 가잖아요. 그 18년 전에, 19년 전에, 17년에 갔던데요. 대전 한 군데에서 전체 분위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가 그리워서 지금 전도학교로 다시 모이면서 다시 이 메시지를 내가 가면 또 얘기하죠. 뭐 하긴 뭐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들었던 메시지인데 캐논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게 1000년이 가도 변함이 없으니까. 영원히 변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캐논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이 메시지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지금 응답받는 현장에 제자들이 많습니다. LA에서 이번에 지금 임직식 하는데 이 목사님 모시고 임직식 하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대학생 때요. 해양대 출신입니다. 서울에서 같이 사역하고 이번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거기 임직식에 제가 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요 속에서 컸어요. 이렇게 딱 커버리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서생민교회 성도들이 제자로 또 우리 청년들이 이런 제자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운 제자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사도 제자입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이게 기준이고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면 또 갈등해야 돼요. 예수님이 세운 제자 두 종류인데 사도 제자 기억하세요. 사도 제자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이 원하시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부르시고 마태복음 10장 1절로 42절에 예수님이 세우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입니다. 예수님이 확립을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2절 예수님이 파송하시고 이게 사도 제자입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이 이렇게 막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렇게 쉽게 말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목사를 내가 움직이려고 쪼물락쪼물락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하나님이 원하셨고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 정 목사님, 박 전사님, 방 전사님 누가 원했냐? 하나님이 원했어요. 누가 불렀냐? 하나님이 불렀어요.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 사람들 훈련을 누가 시켰냐? 하나님이 시켰어요. 누가 여기다 파송했냐? 하나님이 파송했어요. 이걸 보고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토로스라고 합니다. 아포스토로스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여기에 여러분이 기준이 딱 서야 돼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 마음에 안 맞고 그런 게 있더라도 기도해 봐야 됩니다. 숨은 계획이 무엇인지, 숨은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종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 청년 때, 대학생 때 이 사도신앙 여기에 팍 들어요. 사도신앙. 하나님이 사도를 세워서 아포스토로스 보냄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맹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목사가 불경을 읽지 않는 한, 목사가 세상말 하지 않는 한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러브레터입니다. 은혜의 말씀,
그 은혜에서 주시는 말씀. 내가 그걸 받아야지. 뭐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평생 이게 딱 대학 청년 때 탁 바뀌어야 돼. 근데 대학 청년 때 이게 사도 신앙이 안 들어가가지고 자꾸 뒤에서 뭔 소리 하든 체질되면 나이 들고 어른 되고 늙어 죽 때까지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자녀들이 당장 문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체질이 집에 가서 자꾸 목사님을 욕하는데 그 아이들 그 소리를 듣는 아이가 목사님 소리를 하나님 음성으로 듣겠습니까? 정신병자 소리로 듣겠지요. 딱 들어보면 정신병자 같은데 뭐. 근데 이게요, 요게 딱 짠지가 돼가지고, 스탠다드에 짠지가 돼가지고, 이게 우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라.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듣고 살아요. 일생을 망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조용히 소리 없이 팀 사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불신앙을 짠지로 만들겠어요. 내가 진짜 이거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보내신 주의 종으로서, 진짜 부탁합니다. 진짜. 우리가 체질상 어쩔 수 없을지라도. 나는요, 우리 집사람하고 막 화가 나서 싸울 때 되면 우리 하람이 하영이 안 듣게 하려고 방으로 일부러 끌고 들어가가지고 문 잠가 놓고 입을 뒤집어 쓰고 싸우더라도 욕을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이거 받으면 안 되지 않냐. 우리가 분을 못 참고 우리가 사단의 종로를 일시할지라도 문 잠고 하자. 우리대로 끈을 내자. 이 재앙은 우리대에 끝이 나야지.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유산으로 물려주겠냐? 제가 어제는 울었다니까, 울었어. 우리가 사도 제자,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 이걸 내가, 이걸 무시하면 보낸 자를 무시하는 거고, 이걸 업신여기면 보낸 자를 업신여기고, 말 잘해야 돼요. 이게 성도들이 듣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걸 제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자에게는 12제자 이름이 계속 나오고 별명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7별이라 그래. 스타요, 스타. 싸이가 요즘 떠가지고 전 세계 스타 됐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사도들을 뭘로 만들었냐? 스타로 만들었어. 왜? 하나님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 전하는 목사가 스타로 보이고 진짜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 안 보이면 병들었어요. 심령이 병이 들었어요. 화인을 맞아버렸어요. 이 엉뚱한 데 찍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세웠는데 사단이 우리를 속였어요. 그래서 적어도 누가 강단에 서서 누가 메시지를 하든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 봐야 돼요. 아멘. 지금 우리가 일꾼이 없기 때문에 권사님이 우리 대학생들 메시지하고 포럼합니다.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세운 제자입니다. 권사님이 아니고 평신도가 아니고 그때만큼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정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웠다니까.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안 들리면 내가 죽는 거예요. 기본입니다. 기본. 기준이고. 그래 놓고 두 번째는 무슨 제자를 세웠냐? 70인 제자를 세웠어요. 70인 제자는 평신도 제자입니다. 늘 얘기 안 합니까? 근데 늘 얘기해도 진짜 이런 제자의 모델이 안 나와요. 한 명만 나오면 따라 할 텐데. 70인 제자. 여러분, 아무리 아무도 안 따라가도 이 말씀은 기준은 안 바뀝니다. 내가 맞추는 길밖에 없지. 말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캐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말씀 따라가야지. 바이 데이 바이. 한 걸음씩 말씀 따라가는 제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신도인데 하나님이 훈련을 사도처럼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훈련하지 않으면 군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특수부대는 날마다 훈련하는 사람이 특수부대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훈련은 동원예비군. 1년에 2번씩 하는 거 향토예비군. 1년에 한 번씩 도장 찍고 오는 거 민방위. 그도저도 없으면 민간인. 여러분이 훈련을 어떻게 받냐? 그게 영적인 군사예요. 영적인 군사. 우리 청년들이 다 영적인 좋은 군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합숙 안 갔다 오면 빨리 합숙 날짜 정하고, 또 여러분 신학원도 다니고, 이게 전부 군인들이 해야 될 훈련입니다. 딴짓거리 다 하면서 훈련만 안 받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좋아하십니다. 꿈입니다, 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중직자님도 마찬가지. 오늘 중직자 학교 하는데요. 군사는요, 계속 말씀 듣고, 충격받고, 힘없고, 그래야 내 가정을 지킵니다. 내 새끼를 지킵니다. 내 교회를 지킵니다. 내 현장을 지킵니다. 파수꾼. 아멘? 자, 우리 청년들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놓고 뭐하느냐? 전부 지역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지역의 대표. 지역의 영적 사령관입니다. 예수님이 지역 가는 지역에 앞서 보냈다니까.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세도 주었어요.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나가시라고요. 우리 개척이 갖고 얼마 안 됐을 때 귀신 들린 사람 막 아줌마가 온 교회를 뒤집고 막 이럴 때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막 저 반송에 사는 사람인데 거기다 이제 강상무 그때 전도사를 보내놨더니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왜? 그랬더니 막 발작을 하고 칼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기까지 간송까지 어떻게 가냐. 네가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더라고. 아니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도 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네 안에 있는데 나는 되는데 왜 너는 안 되냐? 빨리 끊어! 그랬더라. 뒤에 간증하더라니까. 그때 자기가 정신이 번쩍 들더래. 이 귀신 들린 아줌마가 칼 들고 설치는데 우리 목사님 보면 말 잘 듣는데 자기가 가니까 말을 안 듣더라는 거라. 그래갖고 칼 들어오니까 나보고 빨리 오라는데 그때 자기가 결단을 했대. 아, 목사님 속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도 계시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니까 칼을 내놓더래요. 믿음으로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이런 권세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 잡고 한번 우리가 무당집 캠프도 청년 때, 대학생 때 무당집 가서 복음도 전하고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마음에 가득한 근심을 품고서 정신병원에도 가봐야 돼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정신병원에 7, 80%가 성경책 펴놓고 앉아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여기에 빠져가지고 캐논 스탠다드 구분이 안 돼가지고 계속 율법주의, 계속 신비주의, 경건주의 이런 게 붙으면 귀신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진짜 나는 절대 그대로 안 둡니다. 새생명교회 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 없이 다 귀신을 몰아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 이게 성령의 검입니다. 스탠다드 이러면 안 된다니까. 눈 바짝 뜨고 내가 실수한 건 실수하고 무지롱 모자란 건 모자라고 말씀은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 앞에 딱 성령의 검을 꽂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흑암하고 사단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이 제자들이 특징이 뭐냐? 엄청난 역사 일어나는데 하나 예수님이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여기에 키입니다. 훈련은 사도처럼 받고 사도들은 이름도 있고 별명도 있고 베드로는 이름이 아니요 별명이지 반석이지. 원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 잔 시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잔 시몬이 베드로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뭐냐? 별명입니다. 그리고 스타입니다. 7별. 하나님이 별처럼 떼어놨는데 내가 가서 똥치라고. 별에다가 똥치라고.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하나님은 별처럼 만들어 놓으니 나는 갖다 흙 바르고 진흙 바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축복을 하시겠어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을 탁 믿고 말씀 속에 서야 돼요.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평신도는 이름이 없어요. 아니 누구는 스타로 매기려 놓고 누구는 이름도 없고 훈련도 똑같이 받고 예수님이 이렇게 세웠다니까. 왜?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섭니다. 그래야 참 축복을 받습니다. 한나라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나는 이 사도들은 이 땅에서 이름 있고 별명 있고 다 대접받아보라고 한나라 가면 상급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 그래. 그런데 우리 교회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급이 클 겁니다. 왜? 땅에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커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이름 없는 제자.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안수집사, 장로, 권사는 뭐가 없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해놓고 이름이 없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축복이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몰라주면 삐지고 좀 알아주면 흥분하고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축복. 절대 사단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제자의 정체성. 지금부터 딱 가져야 돼요.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름 그 따위가 없어도 되잖아요.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뒤에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전 아시아를 뒤집어 놓고 제자 이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훗날 카타콤에 들어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땅굴을 파놓고 땅굴 하나에 2,000명씩 3,000명씩 어린아이가 아기를 낳아놓으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놓으면 아기가 3개월 만에 2개월 만에 죽습니다. 왜? 햇볕을 못 봐갖고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땅굴 속에 구멍을 파서 묻어놓고 거기다 돌 하나 막아놓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땅굴 속에서 이 카타콤 땅굴 속에서 100년을 살았습니다. 150년을 살았습니다. 죽으면 거기다 묻어버리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항복을 한 겁니다. 땅속에 묻힌 이름 없는 제자들, 카타콤에 수없이 묻힌 이름 없는 제자들. 예수님은 그때를 보고 70인 제자를 세우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살고 현장 살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도 이름이 없어야 돼요.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탄의 밥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이름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LA에 지금 중직자들, 지난번 제가 갔을 때 그 목사님 나보고 훈련을 시켜달라고. 아예 가니까 그냥 이틀 동안 쫙 스케줄을 짜놓고 팀장, 훈련단 대로 팀장 세워놓고 해놨더라고. 그때 제가 이 메시지를 한 3강의 했는데, 나는 이제 우리 교인 아니니까 더 확실하게 우리 교인들한테 말하려면 조금 눈치 보여요. 왜? 또 삐질 것 같아서. 저 삐지면 내가 진짜. 근데 우리 교인 아니니까 삐질 이유가 없으니까. 원색적으로. 그게 기대가 돼요. 이 사람들이 70인 제자를 어떻게 섰는지. 진짜 복음 때문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 세우신 70인 제자.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안디옥 교회는 제자 이름이 한 명도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제자 이름이 없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절 제자 이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복음화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전한 복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전한 복음이 로마로, 그 안디옥 교회가 전한 파송한 선교사가 전한 복음이 유럽으로, 이게 아메리카로,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이게 안디옥 교회 복음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이름 없는 제자들로 안디옥 교회가 전한 복음이 세계를 복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성경에 있으니까 다 기준을 붙잡아야 돼요. 제자는 2종류밖에 없어요. 사도 제자 아니면 70인 제자. 목회자 아니면 평신도 제자. 제자는 말씀이 있는 사람이 제자. 요거 딱 선을 꺼요. 요걸 딱 붙잡고 여러분 요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따라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길입니다. 전부 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십시오. 전도자의 길을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 때에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이 이 땅에 지상에 살아 숨쉬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써놓고 죽었던 편지입니다. 유언서입니다. 유언서. 하나님 앞과 4장입니다. 하나님 앞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배경을 다 갖고 그때 그 전도 현장과 그때 그 가슴을 갖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글을 읽지 말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재림입니다. 그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 배경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엄히 명하노니, 마지막으로 엄히 명하노니 뭐라 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 전도 제자에는 뭘 받을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명령.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명령. 군사는요, 명령에 죽고 사는 겁니다. 죽으라 하면 죽는 거고, 살아라 하면 사는 거고,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서는 거고, 하라면 하는 게 제자예요. 아멘? 엄히 명하노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은 핑계대지 말고 기회가 되든 안 되든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 운동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말씀 중에는 캐논이 있고 스탠다드가 있는데, 캐논을 붙잡은 너희는 이제 우리 주님이 세우신 보내심을 받은 제자로서 핑계대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제자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이 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의 제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해도요, 이 말씀의 이 기준이 확실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부 통역자를 다 준비해놨어요. 제가 우리나라 말 빼고 하는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 30개국에 달아다녀요. 가는 곳마다. 이번에 캄보디아 가니까 세상에 막바로 현장에서 한국어 전공한 사람 만나갖고 그 자리에서 바로 통역하게만. 그럼요. 하나님이 더 급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이 말씀에 탁 붙잡힌 제자로 서기만 하면,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 운동을 해라. 때를 얻든지 핑계대지 마라. 이 핑계 저 핑계. 제자는 핑계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은 핑계거리 없다. 아멘? 사람들이 왜 이 말씀 운동해야 됩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말씀을 잘 안 받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 바른 교훈을 무시하고 사욕 쫓을 스승을 둔다. 말씀이 희미하면요, 사람이요 구질구질해지고 말 안 하고 슬슬 뒷공무니로 이렇게 헤매고, 그게 꾸릉내 납니다. 냄새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청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신중해라. 너는 전도자의 일을 다 해라.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말씀을 위해서 잘 감당해라. 이게 제자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전제는 재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을 걸 알았어요. 이제 죽게 될 걸 알았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자기 편이 되는 사람을 위해서 싸웁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내 부부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진짜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면서 내 새끼, 이걸 살리는 게 아닙니다. 죽이는 겁니다. 내 자식. 나는 될 수 있으면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조금 그런 게 좀 이렇게 잘 오버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좀 믿는다 싶으면 말을 막 해봅니다. 독한 말을 막 해봅니다. 특히 랩런트들도 우리 중직자 자녀 이러면은 바로 합니다. 왜냐? 할 수만 있으면 깨달으라고.
근데 그걸 상처로 생각하고 주의 종이 이렇게 바른 말 탁 해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듣고 내가 말씀을 배경 갖고 탁 얘기하면 이게 깨닫고 아멘 하면 이게 같이 살 텐데 목사님이 어찌 저런 말씀을 다 하시고 저런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섭섭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탁 들어가면 말씀 안에서 딱 그래서 제가 요즘은 말을 잘 안 합니다. 하도 삐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하긴 대학생들 막 이렇게 제자들 막 이렇게 막 훈련시키고 할 때는 사실 그냥 막 해도 됐는데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비록 말씀일지라도 시간표가 아니면 조심해야 되겠다. 또 될 수 있으면 내가 그 깨닫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바꿉니다. 할렐루야. 그거 다 축복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신앙의 기준을 말씀에다 둬요. 저는 어디까지나 인간이지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보냄을 받은 심부름꾼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주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니까 자꾸 목사 믿어갖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러니까 부족한 건 기도해주고 우리 목사님 요거 부족하구나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그걸 들고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온천지 나팔 불어버리면 연약한 성도들 은혜 못 받잖아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생각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이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게 길입니다. 전도자의 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임해. 분명히 하나님은 상급을 준비해놨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누구에게 상급? 우리 다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산상보훈에서 말씀했잖아요. 이미 이 땅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상급이 없다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에게 참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했는데 아무에게도 인정 못 받았다면 그거 하늘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대로 내 인격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상급 받는 인생. 미래를 위해서 망치는 인생. 요거 보여주지 말고 상급 받는 인생. 바울은 그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밑에 9절에 보세요.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내게 오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라는 이름을 영원히 기록해놨어요. 배신 때렸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그레스게도 떠났어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자, 누가 의사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 처음에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를 도왔다가 그리고 본격적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합류했던 이 누가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바울 곁에서 전도자의 길을 갔습니다. 멋있죠? 그 사람이 쓴 성경이 누가복음. 다 놓쳤는데 누가만 70인 제자를 찾아냈어요. 누가복음 10장. 참 아찔하죠. 누가가 그걸 놓쳐버렸으면 이 70인 제자 기록이 없다니까. 역사는 남아있는데 그 기준이 없을 뻔했는데 그 누가가 보세요. 전도자 마지막 바울과 함께. 누가라는 이름이 사실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이름 없는 제자로 딱 묻혀있다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훗날 그걸 누가 기록을 했냐고 찾아보니까 누가가 나왔지. 그때부터 누가를 드러낸 건 아니야. 자기는 이름을 감추고 이름 없이 편지를 쓰고 글을 쓰고 전도자들을 돕고 마지막 전도자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옆에서 지킬 수 있었던 사람. 다른 사람 다 떠났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끝까지 함께 가는 자. 저와 여러분 복음과 함께 끝까지 함께 갑시다. 데마처럼, 그레스게처럼, 디도처럼 누가는 끝까지 함께 있습니다. 제 카톡의 네임이 끝까지 함께 가는 자입니다. 그게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그냥 써놓은 게 아니고 여기서. 누가처럼 전도자와 함께. 끝까지 함께 가는 자. 저는 그게 제 기도 제목. 끝까지 변하지 않고 전도자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가 누굽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갔다가 중간에 배신 때리고 가버렸어요. 마가가.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 바나바 생질이거든. 데리고 가자니까 바울이 거절했어요. 그리고 바울하고 결별했어요. 다 죽기 전에 그때 쉽게 말하면 잘라버린 마가. 그 마가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전도자의 화해입니다. 가슴에 응어리진 걸 풀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마가를 찾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전도자로서 가는 길입니다. 이거 전도자의 길이라니까. 바울이 갔던 길이요. 우리가 갈 길이요. 이걸 청년 때 딱 그 글을 보고 바이데이바이 하나씩.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추웠습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보통 종이에 쓴 것은 그 바울이 있는 감옥이 땅굴입니다. 땅 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눅눅하고 습기가 많아서 종이가 축축 쳐지고 찢어지니까 성경을 가죽 종이에다가 습기가 묻어도 안 뜯어지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고 겉옷을 좀 가지고 오라. 누가 옆에서 겉옷 도와줄 사람도 없나?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날이 추우니까. 이런 전도자의 사사로움, 이런 것들을 불평 없이 전도자는 모든 이 사사로운 삶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원명하지 말고. 그리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그때도 못된 놈이 있어요. 전도자를 해를 입히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할. 바울을 그 시대에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 바울을 대적한 사람도 있었다니까. 이 사람 알렉산더 이름이 영원히 기록됐습니다. 대적자 알렉산더. 참 다행이죠. 지금 우리가 성경에 안 나오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떠났다. 바울이 고난받고 어려우니까 다 떠나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전도자의 길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사람 쳐다보고 살지 않고 사람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캐논이 기준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도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끝으로 인사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하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끝때까지 남았어요. 마지막 바울이 죽을 때 순교할 때 같이 죽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하네.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전도자의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주의 은혜 속에, 은혜의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짜증나고 화나고 신경질 나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사랑을 못 받아서. 이걸 보고 애정결핍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은 다 떠나도 괜찮고, 다 버리고 가도 괜찮고, 아무리 욕을 하고 알렉산더 같이 나를 괴롭히고, 그래도 은혜의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디모데 후서 끝났습니다. 어제 오늘 디모데 후서 1장부터 4장까지 우리 대학 청년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따로 조용히 한번 디모데 후서를 또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 제자가 맞다면 또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 있을 때, 내가 갈등하고 고민할 때 전도자의 마지막 유언장을 펴놓고, 저는 그랬어요. 전도자의 마지막 유언장을 펴놓고 내가 갈 길을 정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길, 참 제자의 길을 정해야 합니다. 사람 말 듣지 말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멋진 전도 제자 되기를 우리 특히 대학 청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겁나게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하영이는 뭐가 바쁜지 갚았어요. 내가 이 메시지, 우리 딸을 이렇게 앉혀놓고 내가 못 해봤거든. 앉혀놓고 눈 마주치면서 해야 되는데, 또 다음 기회에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제자의 길을 갑시다. 당신은 전도 제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전도 제자입니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이제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지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몸으로 기도합시다. 주여!